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 문안하나이다. 아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다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환영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어느 정도 맺었고 또 그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환영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상황은 바울이 예상했던 것과 같이 칭찬받거나 환영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인에게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은 마땅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문화적으로나
또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모르는 것들이 많고 이질적인 것이 많아서 실수하기가 쉽고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할 때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족이 박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 그래서 로마가 이 멸망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중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내부적으로 혼란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내부적인 결속 그리고 화합, 단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태반이었고 그리고 또한 같은 동족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제가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그 통계청에 조사된 그 국가에서 조사된 인구 조사에서 나타난 기독교 인구가 976만인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천만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는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1000만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5천만 중에서 1000만이면은 옛날에는 4명 중에 1명이라 그랬지만 지금은 어쨌든 5명 중에 1명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그래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믿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000년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 60년, 70년 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같은 동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참 어찌 보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어겼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어떤 선민 사상보다도 모든 사람,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만 구원을 받고 저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어찌 보면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은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어찌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냐? 우리가 선민이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을 어기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민된 우리를 무시했다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모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바울이 이제 그 공회 앞에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교 연설을 하다가 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그를 보호하여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지요. 그 감옥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 바울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은 최고의 결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은 바울을 왜 죽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아마 백부장, 이런 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 고용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고, 마치 예수님을 팔 때 가룟 유다가 은 30에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하고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표시를 내가 할 테니까 저 사람을 잡아라. 이미 이 군호를 다 이제 약속을 하고 예수님을 그 돈의 눈이 어두워서 팔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어찌 보면은 자기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마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40명 정도가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이제 동맹한 사람들이 그 인원이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바울은 어찌 보면은 뭐 연약한 사람이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을 외칠 때 사자와 같은 그런 호소력을 가지고 복음을 외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40여 명 이상, 그리고 또 그 앞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그를 몰아서 흙을 하늘로 뿌리면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바울은 한없이 연약한 그런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14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가 저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당시에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미리 결탁이 되어서 우리가 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바울을 또 추종하여서 우리가 어려워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바울을 죽이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참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한다. 밥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힘을 쓰려면 먹어야 되겠지요. 일을 하려면 먹어야 되겠지요. 바울을 죽이려면은 그래도 힘이 있어야 뭐 쫓아가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곧 이것은 결단, 이것은 뭐 더 이상의 어떤 봐주는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이 무조건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안 된다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표현한 것이 바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우리가 알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수되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참 양심적으로 이것은 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지요. 우리가 흔히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 누가 돈을 줄 테니까 어떻게 좀 해라, 사람을 뭐 죽여달라, 그것을 뭐 청부살인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비양심적인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매수되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은 자기 의도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돈에 눈이 어두웠다든가 어떤 정치적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그만 바울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내가 그 일에 집중을 한다, 내가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쪽에 열정을 갖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나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 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양심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니까 저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리가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 이것은 잘못된 열정이지요. 저는 참 살아오면서 그런 어떤 열정에 빠진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BTS에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젊은이들한테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BTS 노래를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BTS 노래? 그러면은 이 청년들, 젊은 세대들 요즘 뭐라 그러죠? MZ 세대라 그럽니까? 그런 세대하고 어울리기에는 우리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같이 그런 노래를 해야 젊은이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사실은 배워야 어울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뭐 지구상에 있는 이 5대양 6대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BTS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그 BTS 그 노래를 유튜브로 듣고 같이 춤을 따라서 추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이제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열정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열정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요. 아미라고 하는 사람들, BTS의 그 팬들을 그 아미라고 하는 뭐 군대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조직되어서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파워가 뭐 어마어마하지요. BTS가 움직일 때는 그야말로 전 세계가 전 세계의 어떤 경제가 움직인다 할 정도로 BTS가 한번 움직이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돈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상당한 그 파워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열정이 사실 제 안에는 없어요. 무슨 정치적 어떤 요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은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하면서 따라다니고 구호를 외치면서 나는 누구 그러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있으며 그렇게 지방에 가면 지방으로 따라가고 또 수도권에 오면 수도권으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지지를 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열정이 없어서 제가 그분들이 존경스럽다니까요. 제가 한동안에 그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태극기 부대 그분들 제발 태극기 부대 가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당 어느 곳에 편향되어서 지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이 태극기 부대가 되어서 마치 그 태극기 부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절기가 되면은 광복절이나 3.1절 되면은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고 이래야 되는데, 이 태극기 부대 때문에 한동안은 이걸 흔들면은 태극기 부대인 줄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이게 흔들기도 참 어색한 그런 때가 잠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열정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무슨 열정이 있느냐? 저는 자나 깨나 교회밖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교회와 학교와 집 이 세 군데 외에는 없어요. 저는 세상적인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런 면에서는 저는 세상을 어찌 보면은 잘 모를 수 있지요. 세상 물정을 모를 수 있지요. 그래서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지만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그냥 출퇴근하고 피곤한 그런 어떤 것들을 제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꼭 해야 아는 것입니까? 꼭
죄를 지어봐야 죄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양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저기 가면은 죄를 짓는다, 저기 저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나쁜 짓을 한다, 우리가 알잖아요. 꼭 그렇게 경험을 해야 아는 것입니까? 피상적으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경험을 바울처럼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한다면은 더 풍부한 어떤 그 간증을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내가 세상의 물정을 모르고 그렇게 산 것이 저로서는 어찌 보면은 더 저는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저는 순수함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저는 그야말로 20살 때, 제가 20살 전에 서울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20살 전에 20살 때 이제 원서를 가지고 올라온 것이 서울에 처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촌놈이죠. 네. 그런데 제가 그 서울에 올라와서 그때가 이제 19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이제 원서를 오고 20살에 이제 대학에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야말로 저는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을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을 우리가 생선으로 말하면 가운데 토막을 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세상 물정을 내가 경험을 하지 못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젊었을 때부터 모든 젊음을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에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한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 어찌 보면은 약점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그 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할 때 저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세상적으로 무슨 어떤 것에 열정적으로 빠져서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 젊음을 바쳤고 주님을 위하여 지금도 내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세상 물정을 다 경험해서 목사가 된 사람보다 저는 더 좋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못된 곳에 그 시간을 빼앗기고 열정을 빼앗기게 되면 바로 이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여 명이 그 바울을 죽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생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서 천부장에게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40명과 대제사장 그리고 이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감옥에다가 넣어 놓았지만은 이것은 감금이라기보다 보호 차원에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바울을 꺼내서 공회 앞에 세우도록 하자, 그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나오게 되면은 공회 앞에서 연설을 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을 꺼내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공회에서 서게 되면은 바울을 그 시간에 죽이자, 그 모함을 지금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면서 이 40명에게 이미 벌써 약속을 다 해놓은 것이죠. 그 사실을 이제 바울의 조카가 알고는 천부장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바울을 좀 피신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을 피신을 하는데 어디로 피신을 하는가 하면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데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40명 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야말로 바울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보호합니다. 만일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재판도 받지 않고 죽는다고 한다면 천부장이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질책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천부장이 이 바울 편에서 바울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바울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하여서 천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녔지만은 천부장은 이 사람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동원하여서 그를 피신시키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23절 보면은 나와 있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몇 명요?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 합 빨리 안 나옵니까? 합 470명. 자, 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군대를 동원시켜서 하는데 기병, 보병 200명, 기병, 말 타는 기병, 옛날에 주일학교 때 불렀잖아요. 말 타는 기병들과 타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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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불렀던 그 찬송이 있는데 기병 70명, 창병, 창을 던지는 사람 200명. 그러면은 이 470명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이 싸운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도행전 마지막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감옥에서 전하는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로마의 귀족들을 만납니다. 귀부인들, 귀족들, 고관들을 만나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일조를 담당한 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까지 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40명이 죽인다고 그렇게 달려들어서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병 200명 또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밤 9시에 성경은 제3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6시간을 더하면 이스라엘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밤 9시에 바울을 가이사라로 피신시키게 되고 그곳에서 보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악이 존재하느냐? 왜 악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왜 악이 존재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지금은 우리가 모릅니다. 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사탄의 역사가 많고 악이 비록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며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다. 그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승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찌하여 저 악한 자들이 승하며 어찌하여 저 나쁜 사람들이 저 더 잘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듯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누가 승리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악이 마치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시기로 이미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도 악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들을 항상 준비하여 주시는 분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절망하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